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지금 TV만 틀면 이 정치권에서는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하루라도 나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또 세계 국제 정세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또 지도자의 야욕으로 인해서 온갖 잔인한 그런 전쟁 범죄들이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그런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법령이나 문화들이 또 정부의 지지 속에서 제정이 되고 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만 키면 이렇게 보고 듣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지만 이런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잠잠하고 또 고요하고 또 안식할 수 있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시편 93편 또 97편 99편 이 시편들은 모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또 시편 97편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또 시편 99편 1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닷과 같은 그런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정말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통제불능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어떤 랜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참새 한 마리도 그 통치를 거역해서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의해서 지금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진리가 기원전 600년 전에 고대 근동사회를 제패하고 있던 그 패권국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이 진리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이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마지막에 읽은 17절 하반절 말씀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남유다를 함락했던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방 왕이 성경에 4장이나 걸쳐서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정말 특별히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 또 다니엘의 해석,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2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4장과 2장은 비슷한 듯하지만 분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1, 2, 3장과는 다르게 4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의 스포트라이트는 온전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천하를 주름잡고 있던 왕이 온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언어들, 이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큰 공영방송 TV에서 자신이 통치하는 전 열방에 성명을 발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과 3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일국의 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큰 공영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처럼 선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행하신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행하신 이적도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행하신 이적입니까? 바로 나에게, 느부갓네살 나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전 세계가 알게 하노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의 삶에 내게 행하신 그 이적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4장의 도입부인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느부갓네살의 생생한 이런 개인적인 간증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느부갓네살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 열방을 향한 간증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제 4절부터 그 회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모든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직접적인 간증의 내용입니다. 4절이 이제 그 간증이 시작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 이 말은 그냥 자신이 저녁에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소파에 누워 있을 때라는 단순한 묘사라기보다는 이 바벨론 제국에 정말 번영과 평화가 있었을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아시다시피 세계를 제패하던 첫 번째 왕국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가 지긋이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전쟁의 위험도 없이 정말 풍성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간 많은 이민족들을 동원해서 정말 바벨론 각처에 많은 성벽과 또 왕궁, 또 여러 개의 대운하를 건설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은 아내를 위해서 지은 그 공중 정원은 여전히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릴 만큼 정말 놀라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높은 공중 정원에서 한가롭게 자신이 한 모든 업적들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자기의 만족에 취해 있을 때, 그럴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났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지금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회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 내가 번민하였노라. 꾼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 자, 그 오래전의 기억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느부갓네살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다시 한번 바벨론의 모든 소위 지혜자들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들이는데 이 지혜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러 세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후에 지혜자들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지혜자들을 또 2장과 같이 지혜자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아직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과 또 풀무불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혜자들을 더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직도 거리끼는 마음이,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무튼 결국 다니엘을 처음부터 부르지 못하고 나중에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8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의 단어인데 왜 복수형일까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 형태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또 위엄,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 본질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 이미 암시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엘로힘은, 다니엘의 하나님 그 엘로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방 왕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한 기록은 이 구절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이방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요청합니다.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9절 말씀에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나에게 그 꿈의 해석을 말해달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그 꿈에 대한 해석과 의미는 내일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아주 자세하게 해석해 줍니다. 아직 말씀을 안 읽으셨다면 그 말씀을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오늘 프리뷰를 해드리면 그 꿈에는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나무는 마치 예전에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 하늘에 막 닿기를 원했던 그 바벨탑과 같이 높이 올려진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은 이처럼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무로 표현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온전하게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본문을 읽으시면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섬기던 신들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정말 바닥까지 내리치시는데, 내일 본문을 보시면 마치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광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이 철저한 몰락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치셨습니다. 자, 이 일이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온 열방에 선포하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런 이적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그 왕위를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통치하는 이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혹독한 교훈을 내려주셨습니다. 통치하는 자는 네가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이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은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도 폐하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기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직접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내일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비싼 교훈을 받았지만 그 교훈은 모든 교만한 왕들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후에 그 일을 회상하며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간증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또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깊이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또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진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93편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돈의 통제불능의 세상 같지만 실제로는 견고히 서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과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인간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치의 벗어남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크게 신경 쓰거나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저 이 진리의 반석 위에 평안히 안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안식하면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의 역할을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할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마치 지금 타이타닉호 같이 무너지는 침수되는 타이타닉호 같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이 세상에게 복음의 그런 구명조끼를 던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편 2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과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우리가 이 통치자들을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통치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또 그분은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지옥을 창조하신 그분이 천국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피하라.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영접하라.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주위 친지들, 가족들, 지인들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